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살아나게 하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던 신부입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교우들 없이 미사를 약 8년 정도 이렇게 혼자서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분명히 미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서 드렸던 그 미사 또 그 미사를 드린 후에 느껴졌던 느낌들, 그런 것들이 제가 혼자 드리는 미사 안에는 하나도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물론 가끔 또 울적해서 혼자 미사 드리다가 하느님 체험을 한 적도 있지만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날까? 똑같은 경본을 읽고 똑같은 복음을 읽고 또 똑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시고 분명히 형식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겉으로 보게 되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드렸던 미사에는 교우들이 없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드리는 미사에는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혼자 드렸던 미사는 제가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이 없었고 한국에서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미사는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참 신기하지만 복음을 교우들에게 선포할 때 느껴지는 이 느낌과 그리고 교우들이 없이 복음을 그 누구에게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미사를 드릴 때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드린 그 미사 한 대가 오늘 하루를 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과 또 씨앗이 분명히 저에게도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의 전부가 미사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또 고해성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100% 맞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또 미사에 나오는 이유도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도 본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유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 체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갑자기 지금 배가 아파 죽겠어요.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한번 실패를 했었죠. 왜냐하면 오늘 복음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 직전의 장면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고 돈 받고 팔아넘기고 다 떠나고 그랬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복음서 저자가 전해주고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미사에 온 우리들처럼요. 언제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제자들에게 파견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나약함을 전혀 문제 삼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하지만 그 약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의 파견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쉽게 죄에 넘어지고 또 믿음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니까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랑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자들이 가져야 할 아주 유일한 믿음의 내용이겠죠. 미사라는 이 말은요,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파견하다,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사를 드릴 때 사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미사 끝날 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의심하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비 안으로 우리들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나는 순간은 제자들이 갈릴레아의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산을 내려와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전이라는 갈릴레아의 산에서 내려가서 세상과 가정이라는 삶의 무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당신께서 함께 계시다는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열망이고 예수님을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나가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이 손과 발,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실천되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교우들 없이 미사를 드리다가 교우들이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 미사 안에서 느껴지는 하느님 체험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오늘 이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냉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열심히는 믿고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냉담의 어둠 속에서 계속 지내고 있지 않을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하느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에 하느님의 구원이 있는 곳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느님 구원으로 걸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하느님의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듣지 않으면, 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아요. 제가 오늘 교중미사 때 유튜브 댓글 하나를 읽어줬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읽어줄게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신부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를 하며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인이 된 두 자녀들이 냉담을 하고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매일 성경 말씀을 적어 방문 앞에 붙여 놓았어요. 들어오고 나갈 때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하나라도 읽고 깨달음이 있을까 해서요. 그렇게 하니 어느덧 하얀 방문에 말씀을 적은 포스트잇으로 알록달록해졌어요. 큰딸은 냉담을 풀고 회개하고 미사도 함께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을 붙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일까요? 간절했던 마음이 사그라들어서일까요? 또다시 냉담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청하며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다가가서는 이웃에게 하느님 말씀을 기쁘게 전하는 일꾼이 되고자 감히 청하여 봅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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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냉담하고 있는 딸아이 방문에다 계속 붙여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냉담을 풀고 회개하고 신앙을 되찾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딸아이 방문에 붙이는 일을 중단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냉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성당 안 간다고 화내고 짜증내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복음을 실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모의 입을 통해서 부모가 체험한 하느님 체험이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스폰지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복음 말씀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말은 성당 가라, 성당 가라, 이런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구원의 빛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치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여기저기 본당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은 꼭 저에게 체험시켜 주세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도 체험시켜 주시고, 이 은총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어둠이, 악이 정말로 저를 노리고 그리고 유혹하고 뒤흔들리려고 한다는 것도 반드시 체험시켜 주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더 하느님께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이 미사가 끝나면 오늘 복음에서 갈릴레아의 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가정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파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믿음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신비를 체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독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도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집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가 끝나고 가정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발이 내 가정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거,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 내가 기도 안에서 만나고 체험한 그 하느님을 복음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로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